베다니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면 먼저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가 중요한데, 정확히 지명은 나오지 않으나 베다니와 지금 예수님 계시는 곳의 거리가 나흘 거리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도착을 했으니, 그러니까 4일 전에 출발한 사람인 겁니다. 4일 전에 출발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소식을 전하는 거죠.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아니까 나사로입니다. 베다니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에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지근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 거고, 베다니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전해질 때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급속히 전해질 만큼 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동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 주지 않으면 이 혼란이 끊어지지 않겠으니까 이 이야기를,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도록 혹시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 주십시오,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을 죽이든지 아니면 거래를 끊든지 왕래를 끊든지 어떻게든 해야겠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다 한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나가셨다 한 이야기까지가 지난주의 이야기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흘길이 떨어져 있는 곳에 가 계셨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평안한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누가? 나사로의 자매들이. 그렇게 사람을 보낸 거죠. 그렇게 보냈는데 이 성경 21장이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염두에 두어야 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과 이 베다니에 있는 자매들의 거리가 나흘 길이다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성경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만났던 유대인들처럼 믿음 없거나 내 양이 아니거나 예수님에게 배척받거나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이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계속될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이야기는 영원히 너희들에게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될 거야. 주님을 향한 헌신을 이야기할 때, 주님을 향한 섬김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마리아 이야기는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그저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2등하라면 서러울 것 같은 사람이 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런 마리아와 그런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얘기할 때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면서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 나사로가 아파요. 아픈데 죽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쯤 됐으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지 하는 걸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1장 5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과 이 남매, 세 남매는 친밀하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험한 중에도 계속 유지할 만큼 믿음이 깊은 사람이고 뿌리가 아주 든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박해할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약에 죽이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죽일 수 있다면,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친밀하게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처리하려는 시도가 얼마든지 계속 되어질 것을 아는데, 그런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 남매인 겁니다. 이 남매들에게서 소식이 왔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갑니다. 그러면 이 얘기 앞을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뒷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시는 좋은 예로 쓰실 것 같은데, 이 소식을 듣는 예수님의 표정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겁니다. 11장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급하다고요. 급한데, 그리고 친한데,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내 친구인데 안 가시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 나힐길을 온 사람이잖아요. 소식만 전했다고 금방 돌아갔다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려고 기다렸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 급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딱히 뭐 그렇게 다른 일, 다른 분주한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으신데 그냥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이런 때 만나지 않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일들이 있죠. 오늘 일 넘으면 누가 와도 안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다 여겨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고치시되 오늘 안에 고치셔야 될 일들 말입니다. 만약에 살리려고 하신다면 오늘 안에 혹은 며칠 안에 살리지 않으시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간절하게 평소에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 살고 열심히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그 야속한 침묵이 계속되는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때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 하나님이 거절하셨나 보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왠지는 잘 모르겠으나 친하다고 여겼고 내 편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이 베다니에 다시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11장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봐주려는 시도를, 봐주려는 시간들을 끝냈거든요. 예수님 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을 던져 죽이겠다 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준비가 끝난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다시 거기로 가면 예수님도 문제지만 그와 함께한 제자들 다 죽을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친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호의는 겉으로 보인 것이고 속으로는 아니었나 보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내가 느끼는 것과는 예수님,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과 좀 달랐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믿음을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그 올려놓은 믿음이 함량 미달이다 하신 것 같다 여겨진다는 겁니다.
지금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고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동안 있는 것처럼 보였던 믿음도 바닥나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데 하나님이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은 아니었거나 능력이 모자라시거나 멀면 이 거리를 일정 기간이 거리가 넘어가면 능력을 행할 수 없구나, 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온갖 생각이 다 들 그때 말입니다. 거절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여겨질 때 과연 그런가 말이에요.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빨리 베다니로 향하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남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멘도 하고 따라 읽으라 그럴 때 따라 읽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비가 죽은 그 다음 날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멘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실 때 11장 4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건, 그 사건과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사건은 예수님 보시기에 두 개 다 다른 의미,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있는 어떤 한 사람들 중에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유명한, 좀 더 훌륭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사건이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뜬 거,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 이것도 그와 비슷한 일이다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문제는 이틀을 더 지체하신 다음에 이 베다니에 도착해 봤더니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 됐다고요. 거리가 얼마라고요? 나흘 거리. 이틀을 지체하고 베다니에 왔으면 이틀이 늦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지금 며칠 늦었다고요? 나흘이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이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왔어도 죽은 지 이틀은 지났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문제가 애초에 아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매들의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매들은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의도하고 계셨고, 그 의도하신 것 때문에 일부러 그냥 바로 와도 늦었겠지만 이 사람이 혹시라도 기절했다가 혹시 죽었다고 착각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죽은 지 3일까지는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일까지는 온전히 그 영혼이 그 시신에서 떠나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 사흘까지도 지나버리고 나면, 나흘쯤 되고 나면 장례 절차도 다 끝났고 무덤에 마개도 봉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소망을 버리는 시간이 나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도착하면, 그때 살아나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딴소리 할까봐 애초에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흘을 채우고 도착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4일 늦게 사람들에게서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즈음 사람들에게 도착하는데, 그 도착한 예수님의 표정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표정을 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는 장면인데, 마르다를 먼저 만나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시고,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못 알아들으니까 마르다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를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도 동네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밖에 계셔요. 아마 마리아를 따로 만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만 온 게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그 옆에 함께 울고 곡하던, 장례식이 끝났는데도 아직 떠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마리아의 집에 더 남아 있었던 거죠. 32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32절 계속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 하는 게 지금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향유를 주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자, 믿음 제일 좋은 사람. 그때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헌신이라 그러면 1등 갈 사람이고, 예수를 향한 친밀감과 믿음이라 그러면 두 번째 가라 그러면 서러울 그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여기 도착하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마르다의 생각이고, 그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향한 은근한 원망을 내보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33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은 사실 나흘 때쯤 되가 끝났어요. 장례식은 다 끝났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떠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슬퍼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도착하니까 그 슬픔이 은근히 원망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이 그 중에 더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슬픔이 원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고, 그 원망이 그 속에 싹 트는 겁니다. 근데 그 싹 트는, 그렇게 우는, 나흘을 울고도 다 못 울어서 계속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냐 하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감정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비통하다, 하나는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다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단어가 맞고요. 비통히 여기다는,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다는 분노로 씩씩거리다예요. 그저 그냥 좀 슬프다가 아니라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분노하심은 믿음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원망 안 할까요? 이 상황이 되면 지금 정신이 없을 때잖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한 열흘쯤이라도 지나면,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지금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 동네에 지금 상황에서 오시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으나 지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분노하심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늦게 와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맞아요? 예수님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게 맞아요? 예수님 배단에 꼭 오셔야 살릴 수 있나요?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몇 가지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 중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도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빨리 가버나움으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같이 좀 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같이 안 가셨어요. 같이 안 가시고 그냥 가라고.
근데 그냥 가라 그래서 돌아오는 중에 자기 집에서 떠난 하인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낳았다잖아요. 언제 낳았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어제 그냥 가라고 하셨던 그때쯤 낳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따라오진 않으셨지만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는 하셨구나 하면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야 되나요? 오셔야 되나요? 그냥 거기서 나을 길이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늦었다 그러지만 여러분 바로 왔어도 어차피 이들이 이틀이 늦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늦어서도 아니고 호의가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렇다면 말이에요. 호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능력이 닿지 않아서도 아니라면 이 상황이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능력이 아깝거나 싫어서 거절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 그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뜨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처럼 이때도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자매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위험하지만 벗어날 능력은 있으시니 와서 고쳐주고 살려주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나사로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니까 특별히 다른 걸 생각하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중심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쩌면 혼자 왔으면 마르다에게도 했었을 말씀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오시는 바람에 못하신 말씀일 겁니다. 25절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생명과 부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색깔들은 다른 색과 섞여 있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은 녹색하고 함께 있을 때 제일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명과 부활은 어디에 있을 때 제일 두드러질까요? 죽음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생명, 부활 아무리 말씀해봐야 듣는 귀가 어두운 이 사람들 아무리 들어도 그거 안 들리지 않을까요? 공허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과 부활을 말씀하고 싶은데 생명과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깔고 이야기해야겠어요. 근데 이 죽음이 가지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이 가지는 본질적인 공포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대책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뒤에 있는 진짜 삶,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 생명과 멸망, 사망으로 진짜 나누어질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죽음이 필요한데 이 죽음이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나 그 이야기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내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이셨던 겁니다. 이 자매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여기실 때, 이 나사로를 보실 때 예수님의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신 거예요. 누가 봐도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이 죽음 이야기, 생명과 부활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 두려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죽음이 아니면 이 부활과 생명을 말할 수 없겠는데 이 죽음을 누가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냐고요. 이 생명과 부활 이야기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 누구일까요? 그래서 나사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였고 그래서 마르다였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온갖 생각 다 들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내가 그동안 예배하고 기도했던 걸 다 헛거였나?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셔서, 날 싫어하셔서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신 것 하셨던 것은 날 미워하거나 싫어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나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나사로 이야기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볼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셨거든요. 내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벗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누리는 더 풍성한 것, 친구가 누리는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친구이니까 감당해야 될 더 난해한 것, 친구이니까 누려야 될 더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 그걸 나사로가 맡은 겁니다. 그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유독 내게 어려운 일이 많고 유독 내게 슬픔이 많은 것 같을 그때 슬프고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날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날 싫어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모델이 필요했던 겁니다. 26절 말씀이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될 이야기가 생명과 부활인데,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점점 다가오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지, 뭐 하나 보여주기는 해야겠는데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사로의 병듦이었던 거예요. 무덤 앞에 예수님 서셨습니다. 무덤 앞에 예수님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명과 부활과 생명으로 만드는 재편이에요. 여러분, 재편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 흐트러서 다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생각하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과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고 난 뒤에 인생은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시간 하루하루 얼마나 소중해요. 이 시간 내가 가보지 못했던 건 다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건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중요하고 죽음이 끝이라면 그 전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렇게 살 때 가지고 있던 계획들, 비전들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끝인 줄 알고 거기 갔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끝인 줄 알고 다 써버렸는데, 끝인 줄 알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버렸는데,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죽음이 시작이었고 가야 될 더 많은 길들과 살아야 될 더 많은 시간들이 그 뒤에 남았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때 그거 다 쏟아버리지 말걸. 그때 거기다 다 쓰지 말걸. 아, 이게 더 있을 줄 알았으면 좀 다르게 살아볼걸.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거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다. 그 뒤에서 계속 이어져야 될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들을 그냥 내 기호와 내 생각과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함부로 살다가는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함부로 다 쏟아버리면 안 된다고. 이걸 몰랐을 때와 이걸 알았을 때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슷할 수도 없거든요. 제 편. 완전히 다 헐었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드느냐 하면 부활과 생명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던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이제 시간이 많이 없구나. 더 시간을 뒀다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게 되겠구나. 빨리 끝내자. 그리고 유월절이 다가와요. 그리고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강요당하게 될 거예요. 이대로 계속 살 건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과 생명을 염두에 두고 살 건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결정을 통해서 인생은 바뀌게 될 거고 가정은 바뀌게 될 거고 교회는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걸 알고도 그냥 죽음까지만 염두에 두고 살겠다 할 수 없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런 걸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이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선택해야 돼요. 죽음을 끝으로 두고 살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부활과 생명을까지 염두에 두고 살 건지. 모쪼록 이 질문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양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 마음대로 살 것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과 생명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다시 설정하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